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를 두고 재판을 여십니다. 이 재판에서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소장을 펼치시고 그 내용을 선포하시기를 언약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인본적인 제사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또 아낌없이 제물을 바쳤다고 스스로 만족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이 당신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먼저 제물을 바치는 자의 믿음과 감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찾으시는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사라진 헌신이나 맹목적인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 속에 그들이 잃어버린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들려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온 찬양의 주제는 시대가 달라지거나 또 상황이 달라지거나 시인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스라엘 제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행위는 제사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화목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제단에 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중 앞에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회중 앞에서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 제사의 의미와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14절 말미에 서원을 갚겠다는 내용은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감사의 내용을 선포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런 감사가 다시 믿음의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회복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어지는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감사의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와 확신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다시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중 앞에 선포하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제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율법에 따라 제사의 형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제사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의 제사와 같을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의 신뢰와 감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주심은 결국 우리를 통해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되어지고 신뢰의 기도로 다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도의 선순환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6절부터 이어질 위선적인 예배를 고발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언약 백성의 인본적인 예배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바로 인본적인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위선적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인본적인 예배의 결과가 위선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제사의 자리에 악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은 교훈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훈련을 강조할 때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좋은 가르침, 이 정도가 아니라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제사에 참여한 악인들은 그들의 입술로만 교훈을 전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훈련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 지식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해 수많은 복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말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곤고하거나 가급할 때에는 말씀을 붙들고 엎드렸지만 가진 것들이 늘어날수록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로 자기 만족과 교만이라는 영적인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말씀을 되뇌이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와 목적을 따라 인본적인 제사를 드린 결과입니다. 결국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위선적인 신앙을 만들게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열매는 감사와 찬송이며 신뢰와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세를 기억하고 굳게 지켜나갈 때 말씀과 삶이 이원화되는 우리 신앙의 딜레마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과 신뢰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신앙의 선순환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가정과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